자매님들이 한번
다시 한번 부름을 주옵소서. 여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닮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 노력 가엾이 여겨 받아주시옵고 주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께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행하는 행동이 주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더욱 힘을 주셔서 그 한마디 한마디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못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말 꼭 같이 예배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길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2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저는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고요. 여러분들은 개역 개정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눈으로는 그냥 개역 개정으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7 교회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글로서 다 표현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한번 보시면 그 표 속에는 그 각 구조에 대한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몇 장부터 몇 절까지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부분들을 다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해하면 좋으냐면 구조 중에 이 대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구조를 이해해야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어느 부분에 속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1장부터 5장까지, 그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 그 다음에 17장부터 22장까지 그 A, B, C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보시면 내가 지금 이 내용들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구조를 알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이해가 더 강화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 비유, 즉 상징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보다 더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건 줄 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조를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A, B, C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5장까지, 6장부터 16장까지, 17장부터 22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각 그 A, B, C에 관련된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에 관련된 주제는 뭐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몰라도 돼요. 괜찮습니다. 제가 보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가로 열고 예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따가 4장, 5장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결국은 뭐에 대한 거냐? 천상의 예배에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중심으로 2장, 3장은 7교회죠. 우리가 지금 7교회에 관련된 부분, 첫 부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됐는데요. 그 7교회가 불완전한 이 7교회가 점차적으로 여기서 이제 20장, 21장, 22장에 등장하면서 완전해지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20장, 21장 주제는 제가 지난주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요 내용이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다?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다. 갑자기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죠? 밖에서 나는 냄새인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 불완전했던 7교회가 차츰차츰 완성되어져 나가는, 완전해져 나가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고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세 개의 큰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7인, 두 번째는 7나팔, 세 번째는 7대접. 요 세 개의 그 큰 심판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 심판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느냐? 교회를 향한 위로, 교회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심판을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심판이 중심이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중심이고 또 한 가지 교회를 향해 돌아올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심판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메시지다라는 사랑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심판과 교회였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고 교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2장까지는 두 여인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주제가 두 여인인데 한 여인은 바로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여인? 바벨론, 즉 용의 여인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단의 여인인 거죠. 그 다음에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등장할 때 바로 그 교회,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 완성되어지는 완전한 그 교회의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 들어가면서 생명나무, 생명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끝난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냐면 어디를 공부하고 있냐면 지금 요 2장, 3장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한 교회씩 이제 알게 될 텐데 원래 오늘은 세 교회를 다루려고 했는데요. 세 교회가 아니라 그냥 첫 번째 한 교회만 일단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상징과 비유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 상징과 비유는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바로 성경적 배경을 갖고 우리가 이 상징이나 비유들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둥그려서 그냥 요즘 시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성경적 배경, 또 한 가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징이나 이런 내용들을, 비유들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뭐냐면 각 시대마다 세대마다 각자 공통적인 어떤 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들을 갖고 그 내용이나 의미들을 이제 해석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뭐 몇 년 전이지만 지금은 그런 내용 말이 없어졌는데 질이라는 단어 아시죠? 질 그러면은 그게 처음에는 첫 번째 의미는 되게 좋은 의미였어요. 뭐 즐기다 뭐 이런 의미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질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약간 비하하고 좀 이렇게 안 좋은 내용으로. 저도 처음에는 질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애들이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좋은 의미로 질 그랬는데 어떤 애가 되게 열심히 뭐 찬양하고 내려서 그러고서 이제 올라갔는데 애가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애들 안에서는 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인이 서로 맞지가 않은 거죠. 즉 상징과 비유에 대한 내용들이 적절치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이단을 통해서 접해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굉장히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너무 비유적으로 해석한 것들을 인위적으로 짜맞출 때가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무엇으로 연관을 시켜요? 이만희 교주와 계속 연관을 시키죠.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하지만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믿고 가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게 또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통해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우리 청년들은 제가 성역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지만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는 특히 이 숫자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완성되어지는 그리고 완전수라고 말할 수 있는 숫자들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이라는 숫자고 또 한 가지가 이제 7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공동체나 조직을 나타날 때는 12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원래 지파는 총 13지파죠? 그렇죠? 13지파인데 의도적으로 성경 안에서는 그 지파들을 다 쓰지 않고 한 지파를 의도적으로 뺍니다. 빼면서 몇 지파를 맞춰요? 계속? 12지파를 맞춰요. 13지파인데 왜 12지파냐? 바로 이 공동체의 완전성을 부여해 나가기 위한 성경의 어떻게 보면은 고도의 어떤 작업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 제자를 세워요? 12제자 세우죠. 근데 실질적으로 12제자지만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뭐예요? 배신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러면 11제자가 남는데 그 11제자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니까 한 제자를 더 선출을 해서 12제자를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12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공동체의 어떤 완전성을 부여해 나가는 그러한 성경의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이 7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몇째째 날이에요? 네, 7째 날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희년이라고 하는 날은 언제예요? 그렇죠. 70년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갈아엎어져 나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한 가지, 또 여러분들 보면은 이 50년 단위로 뭔가 이렇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땅에 대한 회복도 일어나고 뭐에 대한 회복도 일어나는데 그것도 바로 7 곱하기 7 곱하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첫 번째 한 해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7 곱하기 7 그 다음 첫째 되는 그날. 이 7이라는 숫자는 시간의 숫자 안에서도 완전수이기도 하지만요.
또한 조직에 있어서도 완전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7교회, 7별, 7사자, 교회의 사자, 그 다음에 7금초대, 7영, 그렇죠. 거기까지만. 1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완전을 의미하고 있는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실제적으로 여기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행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3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했죠? 완전한 수, 신성에 관련된 수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뭘까요? 우리 청년도 배웠죠? 4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그래서 세상을 의미할 때는 이 4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표현할 때 이 성경에서도 계속 등장하지만 이 네 가지의 요소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땅, 바다, 하늘, 그 다음에 땅 밑에 있는 샘들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땅, 하늘,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물들이라고 표현하거나, 어찌됐건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안에서 이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는 생물들을 몇 가지로 나눠요? 네 가지로 나눠요. 네 생물. 그래서 사람, 소, 사자, 그 다음에 독수리.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등장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도 등장하고 있고, 스가랴서에도 등장하고 있고, 이렇게 이 4라는 숫자는 뭐와? 세상과, 3이라는 숫자는 신과, 신성과 연관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더하면 뭐가 돼요? 7이에요. 7은 결국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 창조주와 관련된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창조 행위 자체가 결국은 7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봤을 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7이라는 숫자가 나중에 보겠지만 심판에 대해서도 몇 개의 심판이 등장해요? 3개의 심판이 등장하는데 각 심판마다 몇 개씩? 7개씩. 완전한 심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를 이해를 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지금 7교회에 대한 부분들, 7영에 대한 부분들, 7별에 대한 부분들, 이제 대충 이런 의미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교회냐? 완전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모두에 대한 의미들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모두에 대한 의미. 그래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우리 7교회에게 편지하노라라고 했을 때 그 7교회는 완전한 교회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뭐에 대한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모두의 교회. 교회를 통틀어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7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첫 번째 대상이, 첫 번째 1차 독자가 누구냐면 그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그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고, 2차 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7교회의 말씀, 즉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가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은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7영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7영이라고 묘사할까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하신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서는 나와 있죠. 7별은 바로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7촛대는 7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7촛대라는 것은 완전한 교회 또는 교회에 대한 모든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7이라는 숫자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지난주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1장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봅시다. 13절에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그 다음에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봤을 때 어떠한 이미지가 탁 떠오르십니까? 잘 안 떠오르죠. 왜냐하면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이 어디에 등장하고 있냐면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다니엘서의 이 부분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을 한번 펴봅시다. 자,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됐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묘사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다니엘서 7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7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어떤 존재가 등장해요?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죠.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바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에 가깝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묘사에 가까운데 그 묘사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지금 누가 끌고 와요? 요한이라는 사도가 그 비유를 끌고 와서 누구에게 접목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접목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구약적 성경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글을 읽을 때 또는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할 때 누구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 예수님의 휘황찬란한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데 그건 읽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등장하고 있느냐? 제사장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갖추고 있는 모습이 발에 끌리는 옷과 금띠를 띠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무엇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의 이미지를 또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머리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되어 있죠. 다니엘서 7장 9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오늘 9절만 좀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붙는 불이며.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내용이에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묘사된 내용들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또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 7장 13절과 9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을 아무렇게나 비유적으로 해석하거나 맞닥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 9장, 10장, 11, 12 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무슨 청황말, 무슨 말, 붉은 말, 흰 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막 의미를 거기다 갖다 붙여요. 옛날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탱크다, 미사일이다, 이렇게 묘사하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책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경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을 갖고
특히 성경 안에서 나와 있는 묘사들을 우리가 인지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장 11절에서 7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7교회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7교회를 향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2장 3장은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7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칭찬받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한 이렇게 책망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러한 것들을 고쳐가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19절부터 20절, 1장 19절부터 20절, 아까 묘사되어졌던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무슨 관계냐가 연결고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1장에서 뜬금없이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뜬금없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도 보았지만 그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그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그 예수님이 바로 이 교회에게 도대체 왜 등장하셨을까? 오늘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한결같으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상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에 우리 이 문화적, 성경적 배경들을 우리가 갖고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주고 계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지금 책망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그곳에 다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7 금초대가 뭐예요? 1장 20절. 1장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 촛대는 뭐다? 7 교회니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라는 거예요? 7 교회 사이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시의 7 교회들은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배신하지 않으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큰 환난과 핍박들은 계속 다가오고 있고 홀로 처해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는데, 그 외로움 속에 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설명해주고 먼저 선포해주고 그 요한계시록의 2장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 주님 참 멋지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무언가를 해주기에 앞서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시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고, 거니신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7 교회 사이에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에게 첫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늘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시작하는 것, 참 우리에게 큰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딸이 좀 막 잠이 들었는데
우리 딸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소은이를 사랑해. 그러면 우리 소은이는 딱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는 엄마를 더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근데 변함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또 대꾸합니다. 나는 엄마를 더 사랑해. 아빠는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자기가 불리한 대답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한결같은 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혼을 낼 때가 있어요. 근데 혼을 낼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경직이 되어지죠. 그리고 표정이 굳습니다. 눈치챕니다. 자기가 혼나야 될 타이밍이라는 걸. 그거 먼저 울어버립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소은이를 사랑해. 그리고 난 다음에 혼을 냅니다. 왜냐하면 놀란 마음을 추스리질 못하는 거예요. 더 무서우면 더 소리를 지르고 더 반응이 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고 혼을 낼 때 조금 덜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현이 딱 그 표현인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런데 얘들아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나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 불완전합니다. 우리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신다? 그렇죠. 회개를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 대한 패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베소 교회밖에 읽지를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 다른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실 때에 이러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향한 얘기를 하십니다. 어느 무엇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라는 것으로 교회의 그 편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뭐 어떤 과정이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봤을 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서문학 교회를 보시면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군지 알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들을 그 다음에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를 봤을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면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십니다. 물론 여기 안에는 책망도 있고 또는 뭐도 있을까요? 그렇죠. 칭찬도 있죠. 근데 물론 칭찬받는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모든 교회들을 다 칭찬하진 않지만 그래도 소망을 이렇게 남겨두시긴 하시죠. 어찌됐건 곧 나중에 얘기하고 평가가 일어나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표현합시다. 약속과 위협. 위협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요. 경고라고 말씀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7 금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분이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시죠.
뭐예요? 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있었던 어떤 주도권을 옮길 거야. 촛대를 옮길 거야. 위협이기도 하고 또한 경고이기도 한 거죠.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다음에 뭐 하시냐면 약속을 주십니다. 어떠한 약속이냐면 이긴 자에 대한 약속. 이겼을 때에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그러한 패턴이 있으신 거죠.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이제 메시지로 맞춰줍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뭐 하시는 거냐면 평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바뀌어져서 이긴 자가 되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긴 자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패턴과 신앙의 양식들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는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나름대로 정통 있는 교회입니다. 되게 멋진 교회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예수님께서 아신다 하셨죠. 그 다음에 악한 자들과 용납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했다라는 것 여러분들 보셨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색출해내는 것까지도 이 에베소 교회는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에 핍박을 받아가면서 교회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다 한 거예요. 구제 사역도 하고 품어주는 사역들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사역도 하고 자신들이 핍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견디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만큼 이렇게 멋지게 묘사된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뭘 빠뜨렸어요? 주님과의 첫사랑. 이게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첫 감격과 사랑을 잊었노라. 이거를 회복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자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알맹이만 싹 빠진 상황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주님과의 첫사랑, 우리 안에서의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되도록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서 역할과 땀이 묻어났고 인내가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뭐하라? 너희들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무 춥나요? 거기 있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로 우리가 이 부분 안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요구하시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타락의 종착점은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요, 이 부분 안에서 그 타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의 산물은 바로 회개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주님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놓쳤던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은요, 7 별을 붙잡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손으로 붙잡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붙잡는다라는 표현, 여러분들 이사야서 41장에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잡으리니 얼마나 좋아합니까? 군대 가는 사람, 수능 있는 사람 다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까? 우린 오른손의 의미를 알거든요. 힘 있고 권능 있고 권세 있는 그분이 그 손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교회로서 자라나가고 그러한 교회 속에서 결국은 주님과 만나 화목되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성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지는 그 역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영상 처음 들어보죠? 네.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 한번 보시면은요. 한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사랑하시면서 그 그리스도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내어 맡기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요한계시록에 너무 잘 맞는 영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Philip, I want to tell you a story. And like all good stories, it starts like this.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father. And in case you can't figure that out, that's me. This father had a wonderful little boy. He was very happy. But then one day he found out that his wife was going to have no baby. So I prayed, Lord, if it's your will, give me a little girl. And he did. I was the first person to hold her in my arms. And I looked at her and I said, Lord, make her like her mother. And he did. She was loving, giving, so good and so kind. But then I realized I was getting left out. So I said, Lord, make her like me. And he did. She can drive a truck and a tractor. She can load hay and strip tobacco. Do you realize what you're getting? But at the same time, she was opinionated, emotional, and hard-headed. So I said, Lord, that's enough of that. Make her like you. And he did. He gave her a desire to serve people. She loves people. She gave her life to being a nurse. She's brought people back from the dead. And she's held the hand of people and breathed their last breath. He gave her a heart for missions, and she's trekked all over the world, pushed canoes up swollen rivers, and laid on the floor while bullets whizzed outside so she could tell people about Jesus. But still something was missing. So I said, Lord, make her happy. And she made me. You see that look on her face? I never saw that until she met you. And I'm grateful for that. Today I'm giving you the best thing I have to give. I just wanted you to know before I do that how hard me and God's worked to get it ready for you. So Philip, as I give her to you, I don't think you'll mind if I give you one little word of advice. Me and God's worked hard. Don't screw it up. 끝내주세요. 자, 너무 예쁘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우리 하나님과 같아요. 그 교회, 그 딸을 키우고 사랑하고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면서 종국에는 결국은 한 남자를 만나게 함으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는 그 과정. 여러분 오늘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불완전하고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그 불완전하고 연약한 미약한 그 교회를 다듬어 가시고 사랑으로 키워 나가시면서 종국에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과정, 바로 오늘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그래서 결단 찬양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오늘 이 찬양을 보시면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완전해지고 정말 성숙해진 그런 교회의 이미지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바로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그러한 교회 그리고 그러한 성도이지만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딸 시온산과 같은 교회가 되어 나가는 그 여정의 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겠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일곱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하나 깨닫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큰지를 깨닫사오니
부족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외롭고 홀로 있다 여겨졌을 때 그 7 교회에 거하시는 주님을 떠올리면서 내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내 삶 가운데 좌정하시며 또한 내 삶 가운데 거니시는 그분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세상에 나아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일들만 하고 많은 일들로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날로만 가려기에
고맙습니다. 예, 광고할 때 뭐 쳐다도 안 보고 다들 주님 오신 날을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요즘 계속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깨시느라 힘드시죠? 예, 계시록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계시만 찾았는데 그 안에 계시가 없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정한 계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목사님의 또 설교를 통해서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분명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시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꼭 기억해 주시고 꼭 3번 이상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어떨까요? 대답이 없어요.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방송으로 듣고 계신 분들이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째, 저희 현이 돌잔치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예, 뭐 비용도 잘 처분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신 분들이 사랑으로 또 저희 현이를 바라봐 주시고 저희 가족을 또 축복해 주신 거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석하신 분들도 참석을 부득이 못하신 분들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4번째, 그렇죠. 요한계시록 구조와 상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요한계시록과 살고 계시기 바랍니다. 함께 붙들고 또 기도하시고 또 이해 또 자기의 삶 가운데 또 적용시켜 달라고 꼭 붙잡고 요한계시록 듣고 사시고요. 다음 주의 기도는 유리입니다. 유리가 하고요. 그다음에 영석이 오늘 또 시험 보러 간 우리 국가고시 시험을 보러 간 우리 영석이가 헌금위원님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기도 제목 여러분들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부르심으로 오늘 기도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은요. 한 바퀴 쭉 한번 읽어봐 주시면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충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감을 잡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이러한 입장에서 주시는 메시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기 주보에다가도 광고를 하는 이유가 그거를 모르고 자꾸 들으면 뭐가 있냐면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옛날에 배웠던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그거랑 자꾸 이렇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지난주, 그 다음에 지지난주, 이번 주까지 해서 계속 제가 그 작업을 깨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성경 66권 안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66권은 벗어난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동일한 주제로 갖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상징과 구조를 이해하면서 조금씩 요한계시록을 알아가는, 그래 오해하지 않는 우리 교인들, 특히 우리 이름인들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그러한 요한계시록이 바로 진정한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죄송합니다만 오늘 사모님들 모임이 오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모 모임은 다음 주로,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주의 아버지 그 성이 보이사 택하신 세례 일으키어 이 땅을
주님아, 오늘 주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기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그들의 삶의 모든 지경들과 또한 사업의 장들과 또한 가정의 사랑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족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지체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풍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의 삶을 흠양하여 주시사 아벨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 영광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믿음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아름답고 풍성한 역사들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늘 주님과 동행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모든 우리 지체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시청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